안녕하세요. 다말이 임신을 하고 유다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24절, 석 달쯤 지나서 유다에게 대개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소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다가 불태워버려라. 창녀짓을 하다가 라는 말 안에 매춘이 복수형으로 쓰여서 다말이 한 번 창녀짓을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창녀처럼 살고 있었다고 보고되었음을 뜻합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족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딱 한 차례의 관계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다말의 행동은 매우 충격적이고 황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주전 13, 14세기 해족속과 아시리아 법률을 보면 다말의 경우처럼 남편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죽고 계대 결혼을 한 시동생도 죽으면 죽은 남편의 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할 것이며 이런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계대 결혼의 범위를 죽은 자의 형제들로 제한할 뿐 시아버지에게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말과 같은 처지에 놓인 여자가 몸을 팔 때에는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딸이 몸을 팔거나 한 남자가 모녀를 범할 경우에만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가장 나쁜 죄질에만 한정되어 있는 모욕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25절,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들의 임자 때문에 임신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직접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이것들의 임자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유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들로 유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목숨도 건진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유다 일족의 계보 보존이라는 가치를 더 중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개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인 유다에게 장자의 계보를 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말은 다말이 절대적인 의로 옳고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로 유다보다 옳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보는 의의 개념은 개인적이고 절대적인 의보다는 공동체적인 상대적 의에 치중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불의가 나타날 때는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공동체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며 다말이 취한 행동이 후손을 얻고자 하는 사명감에 의해 행해진 것임을 인정하고 다말을 용서하며 다말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행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시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정서를 고려하면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은 다말이 죽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이자 선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계대 결혼이 자칫 근친상간으로 되어질 가능성을 유다가 온전히 배제했음을 보여줍니다. 27절,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쌍둥이는 두 남편에게서 아이를 하나도 얻지 못한 다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며 두 아들을 잃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징조입니다. 28절,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가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붉은 줄을 그의 손에 묶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손부터 나왔다는 것은 태아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장자를 구분짓기 위해 표시한 것은 당시 근동사회에서 장자의 역할과 권한이 다른 형제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입니다. 29절, 그러나 그가 손을 다시 들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파는 내가 왜 먼저 나오느냐라고 했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먼저 나오다, 이 말은 깨트리다, 뚫다라는 뜻을 가진 파라츠입니다. 원문으로는 뒤에 파레츠라고 터짐, 파괴, 틈이란 명사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즉, 내가 왜 먼저 나오느냐를 직역하면 왜 내가 뚫고 나왔느냐, 내 위에 터짐이 있느니라입니다. 즉, 붉은 줄을 매지 않은 아이가 붉은 줄을 맨 자를 밀치고 앞서 출생함으로써 그 어미 몸이 찢겨진 것을 두고 표현한 것입니다. 명사형 파레츠가 그대로 아기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몸을 터뜨리며 그 틈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라와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유다의 세 아들인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중 셀라는 장자권에서 제외됩니다. 큰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베레스를 영적이고 실제적인 장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은 베레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과 실패의 역사 위에서 또다시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그 다음에야 손에 붉은 줄을 묶은 그 아이가 나와서 그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세라는 후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괴로움을 가져다 준 아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베레스도 세라도 이름을 지었다는 주어가 3인칭 남성형으로 사용되어서 출산 현장에 있었던 산파나 산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전해들은 유다가 이름을 지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말 이야기의 초점은 유다 계보의 후손과 사망한 아들들의 명예라는 주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동 자체보다는 그 배후의 동기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동기는 누구보다 옳았습니다. 사망한 남편 에르의 후손을 잇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다말은 유다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스스로 비천함을 무릅쓴 것입니다. 다말은 또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책임을 졌습니다. 다말의 의의는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으로 보건대 후손을 갖고자 하는 다말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녀의 자손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고 세워가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 삶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연약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